자, 우리 기쁘게 우리 힘차게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할렐루야로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따가 말씀에서도 볼 텐데 우리 이번에는 호산나로 인사해 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자,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온 이 옛사기 친구들,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 앞서서 우리 함께 이번 주 요절 암송인 우리 에스라 1장 3절 같이 함께 우리 노래 부르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로 안 길어가지고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꼭 외워가지고 달란트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에스라 1장 3절 중반절. 얘들 엄청 짧죠?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짧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에스라 1장 아멘.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매주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달란트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암송된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제목을 읽어볼게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자, 얘들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어. 일주일 남았어. 맞아요. 일주일 전을 우리가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볼게요.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바로 이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말해요. 그리고 그 5일 동안에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아까 옛사기 친구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맞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부활절을 기념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할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같이 나누면서 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켜야 되는지,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읽지 않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어린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어린 것을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그림이 뭘까요? 맞아, 여기 생애 주기라고 쓰여 있어. 이게 뭐냐면은 자, 살짝 그림이 잘렸다. 원래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기가 사라졌어. 이런. 원래 귀여운 아기가 먼저 태어나요. 그리고 아기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우리 옛사기 친구들처럼 이렇게 뛰어다녀.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나중에 이렇게 멋있게 대학교도 가서 졸업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여긴 아직 아니야. 근데 우리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자녀도 낳고 자녀가 이렇게 쑥쑥 잘 자라고 나중에는 여기 얘들아 이 디테일 보여? 점점점 꼬부랑꼬부랑.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옛사기 친구들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주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생애 주기라고 해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인생을 살으셨어요. 근데 조금 다른 인생을 사셨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는 성당이에요. 이곳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는 멋있는 그림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찾아봤는데 얘들아 여기가 어디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파스타가 유명한 곳이야 얘들아. 이탈리아. 맞아. 이탈리아에 있는 성당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벽화가 그려져 있고 맞아. 예수님이랑 음식을 같이 먹는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여기 있고 또 이렇게 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기념하는 벽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태어난 성 마리아에 태어난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귀가 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가시고 여기 가장 큰 가운데 있는 그림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운데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당에서도 그림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왜 기념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함께하며 이번 주에는 또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2명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저기 맞은편에 마을로 가서 나귀와 어린 나귀가 있으니까 그 나귀들을 가지고 오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나귀가 있을까? 만약에 나귀가 있으면 정말로 주실까? 하면서 일단은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맞은편에 마을로 가보니까 나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만약에 이 나귀의 주인이 그 나귀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말을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가지고 왔어요. 그 나귀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올려놓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위에 타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어린 나귀가 뭐냐면은 나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막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근데 말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건데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싣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귀의 몸에는 항상 무거운 짐이 가득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냥 건장한 어른의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성인이셨어요. 건장한 성인이셨어요. 어린 나귀가 70kg, 80kg 되는 예수님의 몸을 이끌고 가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누구로 오셨는지 알아요? 바로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 어딘가에 간다고 하면은 멋있게 의전을 해요. 생각해 봅시다. 자, 얘들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일을 위해서 국회의사당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무엇을 타고 갈까? 만약에 그치, 대통령은 나귀를 타면 얼마나 겸손해. 그런데 대통령은 가장 좋은 자동차하고 경호원들을 따라가고, 또 전도사님이 영국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여왕님이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 엄청나게 화려해요.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보다 더 높고 여왕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타고 갔다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갔어요. 자, 이렇게 이 그림은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 이 나귀가 너무 힘들어 보이지? 얼마나 무거웠을까? 자,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갈 때 사람들은 그 길에다가 레드카페트는 그때 없었지만 비슷한 생각이지 않았을까?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깔았어.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나무를 깔았어.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땠을까? 엄청 흥분했을 것 같아. 드디어 우리의 왕이 왔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로마라는 강한 나라의, 강한 제국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백성들은 환호성을 부른 거예요. 우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로마의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 받으시옵소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온 마을이, 온 성이 소동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볼 때 이 무리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겸손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겸손함이었어요. 겸손함이 무엇일까요? 겸손함이란 거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왕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얘들아,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날에 뭐 했냐면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엎어버리셨어요.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면서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죽을 거라고. 그러나 부활할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잡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왜 조롱했을까? 왜 예수님께 손가락질했을까? 왕이라고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그 예수님을 나중에는 손가락질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무리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거든. 기다렸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거든. 당연히 왕이면은 전쟁을 하든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로마의 제국을 물리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봐봐요. 우리가 왜 고난주간을 기념하냐면요, 우리가 왜 금식을 하고 왜 미디어 TV도 보지 않고 스마트폰도 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무리처럼 호산나 찬양했지만 나중에 손가락질했었던 무리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원망을 해요. 우리는 실망을 해요. 때로는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해요. 왜냐? 왜 그러냐고요? 왜 무리들은 그랬냐고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거만했어요. 자랑했어요. 내가 맞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맞는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을 예수님 앞에서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나는 나의 욕심들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나의 자랑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예요.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금식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디어를 접하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을까?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면, 왜 예수님께서 묵묵히 끝까지 버티셨고 인내하시고 참으셨냐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말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고난 주간을 우리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만약에 하루하루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면은 이번 주에 우리 꼭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는 그냥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인내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보고 싶은 TV나 스마트폰을 참고 우리가 함께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알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쉼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할 수 있어요. 믿어요.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면서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여기 있는 문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따라해 볼게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될게요. 우리가 될게요.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